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예,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유가족들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 주영웅 집사님 천국에 가셨으니까 위로 받으시고 우리 천국 소망을 갖는 우리 유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의 신앙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들의 율법 사랑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 사랑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좋은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앙 성장을 가야 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사람을 핍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생을 살도록 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 받은 것을 되게 귀중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머리가 돌 것 같아요. 지금 뭡니까? 예. 자, 잃어버렸잖아요. 돌아버리겠네요. 돌아버리겠어요. 아무리 율법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열심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바른 삶이 없다면 신앙은 참된 신앙을 벗어나서 종교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인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과 종교인을 나누는 것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교인은 형식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제외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종교를 가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통계수를 따진다면 5만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묻는다면 과연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 대답을 얼마만큼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리서치 조사를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앉아있는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만족으로 삼고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종교인에게 구원은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의미 없이 말씀만 배우고 말씀만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핍박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기득권을 만들어 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종교인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남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신앙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거듭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예배하는 날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머지 6일을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비록
주의를 지키라 말하지만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본문 말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의도적으로 했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것, 한마디로 무엇인가 깎아내리거나 무엇인가 흠을 잡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사들인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네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죄인으로 취급되어지는 그런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장으로선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배경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질문 자체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전후 맥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로 마태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함께하며 참된 교제를 나눈 그 장면을 보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답답하여서 아니 참된 제자라고 생각하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생각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정황해서 경건에 힘써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격인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만나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와 함께 연합이 무엇인지를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있던 그때에 정말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고 그 세리를 불러다가 오늘 복음이 이 가정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친구된 육체적인 이 이방인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리들과 함께 창기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던 차에 그것을 불만하고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느냐, 다짜고짜 따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부정하게 여기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 이것은 율법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들이다라고 설명했던 것이죠. 당대 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였고 그리고 자신들도 말씀을 따라서 금식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냐라는 설명입니다. 당대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미래에 도래할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광야로 들어가서 청빈의 삶을 살았던 쿰난 공동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금식은 생활화됐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자신들이 숭배하는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날짜를 정해서 금식합니다. 목요일엔 이 자신들이 사랑하고 있는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을 기념해서 경건 삼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 월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으로서 경건 삼기 위해서 금식하였던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율법을 내려준 그날이 너무나 귀한 날이라서 율법을 기념 삼아서 금식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경건과 금식을 엄히 잘못됐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 보면 금식할 때는 외식하는 자들, 곧 오늘 주인공들이 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왜냐고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것이 금식의 원리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경건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금식한다고 정말 머리도 감지도 않고 그리고 꾀죄자 모습으로 나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지만 금식하고 있어. 무엇 때문에? 다 율법을 주신 모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은 금식을 10번 하고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금식의 원리는 자기 자신, 한마디로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으로, 그렇게 간절히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그의 멍에를 끊어주는 것이 금식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죄악을 바로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짓고 이것이 너무나 흉악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못된 짓을 했음을 고백함으로 내가 먹어야 될 이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행위가 금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자유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설명인데 지금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이러한 금식의 원리는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금식하고 있어. 한마디로 나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의 금식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금식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1년에 몇 차례 금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금식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식의 원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행위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곡한 외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먹어야 될 그 곡식도 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납작 엎드리는 것이 금식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자신의 자랑과 이와 같은 경건 삶을 드러내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금식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금식 할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드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 본문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그들이 은밀히 금식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새 옷감을 낡은 옷에 굳이 붙여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이 옷조각, 옷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옷감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서 이 옷을 입게 되어지면 그것을 찢어지고 달 때까지 입는 거예요. 꾀죄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다 헐거워지고 찢어질 때에 그것을 계속 기워가면서 사용해서 입던 옷이 옷 조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
천을 들였다고 해가지고 다 찢어지고 10여 년 됐던 거기서 덧붙여서 잘라서 헝겊처럼 붙이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것이 다 낡아가지고 다 버리게 된 후에 새 옷을 끼워서 만드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이는 숙성되지 않은 새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면서 숙성이 돼요. 부풀어 오른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가 아니면 받쳐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헌 가죽 부대, 이미 사용했던 가죽 부대에다가 새 이 포도주를 붓게 되어지면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가죽에 쓸모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 더 부풀어나면 찢어져 버리고 오히려 새 포도주까지 다 흘러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건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생활의 습관들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 옛 언약은 옛 언약으로 두고 이제 새 것은 새 언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을 마무리하고 새 언약의 주인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돌려서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금식 문제로 예수님께 한량 혼났던 이 바리새인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찾아왔지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사라졌던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또 예수님의 삶을 이것저것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고 또다시 예수님께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인데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합니까? 어떻게 이걸 보고도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안식일에 안식일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의 계명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예? 모르겠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예, 10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몇 번째예요?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칭찬합니다. 제4계명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계명으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율법의 계명을 읽고 나서 자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문장 자체만으로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들이 연구를 하고 안식일 규정을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행하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정해버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율법사들의 이제 결론인 거예요. 정말 과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일까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물론 어떠한 명령을 주신 것은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명령이겠죠. 자 그렇다면 주일에 배가 고프면 어떡합니까? 그냥 주일만 되면 굶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준비하는 전날에 2배로 준비해야 된다. 맞습니다. 잘 준비하면 주일에 굶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나가서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고 여러분들
사고가 나서 몸이 찢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피가 막 철철 흘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요? 그럼 죽습니까? 사람은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다치면 남들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신의 몸이 지금 이렇게 아프고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누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 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안식일법을 주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면 이처럼 무식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안식일법 안에는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일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일이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일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침도 못 뱉겠어요. 왜냐하면 침을 뱉어내는 에너지가 바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것도 걸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1km를 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km 가고 싶을 땐 가지 마. 왜 나가? 일이라는 것이죠. 정 가고 싶다면 일정 시간을 또 거기서 쉬었다가 가면 그것은 일이 아니야 라고 설명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짜 맞춰도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제4계명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신 날이 주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밥도 먹지 말고 계속 찬송만 부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힘들죠. 계속 여러분들 앉아서 여러분들 오늘 나가는 거 없습니다. 계속 제가 설교만 한다면 여러분 그거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24시간 우리 그냥 하루 묵상 릴레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만 읽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런 거냐 이 말입니다. 기도도 좋고 말씀 묵상도 좋고 우리가 설교 듣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하루 종일 그것을 즐겨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 인간은 에너지가 소비되면 쉬고 싶은 것이 본능이에요. 그러니 인간은 그런 완벽한 일을 수행할 수 없다 이 말. 여러분들 천국에서 계속 영원토록 똑같은 말씀만 계속 그리고 예배만 드린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참 기쁜 그런 장소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런 개념으로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때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그 말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로 예배만 드리라는 말은 절대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는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이 다윗과 청년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안식일에 이 예루살렘 노베 제사장을 찾아가서 있었던 일이에요. 배고프니까 떡을 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간 자체도 일이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 먹을 수 없는 떡을 달라 해서 얻어 먹는 것 자체도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히 여기던 이 다윗이 그것을 죄로 여겼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로 책망하신 일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안식일 때, 우리가 말하는 주일 때 음식을 먹고 사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영광이 오늘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굶어가면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24시간 예배만 드리라는 말도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무조건 주일이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을 시켰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노비들까지도 주일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에게 안식일은 자유와 해방이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해방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주신 날이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만약 안식일에 부활하셨다면 그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율법주의자들에게 종속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구약을 마무리하고 새 언약의 주인이 되고 마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인간들을 거듭나지 않는 인간들의 그런 생각과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던 이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좋은 본보기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생각은 항상 질문 속에 독이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치신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온 강령이라고 설명합니다. 강령이란 말은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 핵심의 중추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율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설명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으로 자신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절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27점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있으니 내 마음대로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왜 안식일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제자들은 자유롭게 했고 그리고 안식일에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안식은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누가?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날이다.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한 주간을 사는 것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면 우리는 이 주일을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 율법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것만 딱 듣고 마치 자유, 방종, 방탕한 삶을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은 주일답게 지냅시다. 직분자는 주일을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주일을 안 지켜서 어떻게 직분자로 말할 수 있습니까? 지키십시오.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사람을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것이라고.
내 유익함, 한마디로 나의 육체 유익함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주일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죠. 그러니 직분자는 당연히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주님과 함께 보냄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에게로 퍼져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퍼져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일 잘 지키고 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숙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 유가족들이 와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참된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복을 받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님을 잃고 아버지 차례 참석한 유가족이 있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참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금식이 무엇인지 주일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유가족 되신 우리 오봉윤 권사님의 가족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우리 서복종 집사님의 가족도 하나님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더 큰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인생이 더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자리에 참석한 우리 강서휘 목포시장 후보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